이 청년은 누구일까요? 조승희라는 그런 청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몇 년 전에 우리 이민사회뿐만 아니라 세계를 경악시키게 했던 30명 이상의 그 무고한 인명을 살해한 그런 살인범의 모습입니다. 그는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더욱 충격과 그리고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조승희 이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이민 가정의 청년이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자녀 교육과 미래에 대한 그 희망을 가지고 미국에 이민을 와서 가진 고생을 다 하면서 세탁소를 어렵게 운영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공리의 자녀들을 모두 훌륭한 대학에 합격시키게 되었습니다. 누나는 명문대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였고, 동생 조승희는 버지니아 공대에 그렇게 입학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녀 성공의 그 모델이 될 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나쁘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자랐건만 그 인생은 참으로 비극적인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훗날 증인들의 말에 의하면 이 청년도 한때 잠깐 교회에 머물렀던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같이 성경 공부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 없던 청년을 그때 감싸주고 돌봐주지 못해서 참으로 미안한 마음 그지없다고 그 교회 전도사님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조승희와 같은 비극적인 청년이 나오지 않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불행한 모든 환경들을 극복하고 인생의 승리의 주인공이 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같은 그런 청년들이 속출하기를 믿고 기도합니다. 요셉은 누구입니까? 요셉의 어린 시절 아주 복잡한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고, 각각의 부인에게서 낳은 배다른 형제들이 서로 시기와 질투와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살해당할 위기를 겪습니다. 간신히 그 위기를 모면하지만 외국 땅으로 노예가 되어 팔려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곳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불행한 인생의 역정을 이어갑니다. 이 요셉의 인생은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불행한 환경을 만났고, 불행한 가정을 만났고,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불행한 청년 시절을 보냈고, 또 불행한 외국 생활을 보냈고, 불행한 인생 경로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승희와 같이 무기를 가지고 남을 살해하거나 또는 자신을 죽이는 그 자살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성공의 길, 승리의 길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은 불행의 늪에서 마치 오뚜기처럼 일어나 절망을 극복하고 소망으로, 그리고 미움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불신앙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란 인물, 제가 이민 와서 미국 생활하면서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점점 더 매력을 느끼게 되고 점점 더 사랑하게 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미국에 살고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이민자들과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도 외국에서 오랜 기간
이방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도 외국 생활을 지내면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도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의 그 직업 환경 가운데서 노동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꼭 붙드는 그런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청년들의 모델이고 이민자들의 모델이며 노동자들의 모델이고 고난받는 자들의 삶의 모델이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요셉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요셉은 그 여호와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 형통하다,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형통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 중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가사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또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형통하다라는 이 단어는 잘못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 형통이란 히브리어로 차라흐라는 그런 단어인데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내 마음대로 다 잘 되어진다라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고 내가 권력과 명예를 갖고 내가 높은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형통이 결코 아닙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그것만 보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말의 뜻을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여기서 형통이란 우리의 환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고난이 있고 고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괴로운 환경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마음속에 가진 내 마인드, 내 삶의 가치관, 내가 가진 분명하고 확고한 그 믿음에 대해서 올바르고 진실한 태도를 가지고 내 모든 환경들을 극복하고 창조적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리켜서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업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가치관이고 삶의 태도이며 마인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기 그 이전 어린 시절에도 벌써 형통했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했고 감옥 안에서도 형통했습니다.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는 형통한 자의 그 삶을 살았습니까? 형통한 자의 마인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오늘 그리고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나눠서 한번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는 고난에 대해서 분명한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어린 시절 아빠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갖고 있었지만은 그로 인해서 모든 이복 형들에게 질시와 미움을 받아야 했고 결국 형들에게 살해될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간신히 건졌지만은 이방 땅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 남의 집에서 하인으로 일하던 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모두 다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난을 많이 겪으셨습니까? 미국 땅에 와서 많은 고난을 또 겪으셨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는 고난이 뭔지 잘 몰랐어요. 아주 평범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자라가면서 이런저런 책들을 읽어가면서 다른 사람들 당하는 그 고난들이 궁금하고 또 호기심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 젊은 시절 소원 중 하나가 감옥에 한번 갇혀보는 거였습니다. 이 사기범 같은 거로 말고 양심수 같은 걸 한번 감옥에 한번 갇혀봤어요. 제 소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갇히면 좋을까? 광화문 광장에서 현수막에 한번 불을 붙여볼까?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봤어요. 감옥에 많이 갇힌 사람들 중에 윤동주 시인, 문익환 목사님, 또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런 분이 가장 부러웠어요. 근데 아직 감옥에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이제 면회 2번 정도 가본 걸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땅에 오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거 말고 강도 만난 사람이 또 그렇게 또 존경스러웠어요. 강도를 만나고 살 수가 있을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만났더라고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강도를 만나는데 저도 그러다 보니까 한번 강도를 만나요. 그래서 다쳐보기까지 하니까 더 이상 부럽지는 않아요. 부러워할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는 건강 때문에 고난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하루속히 모든 고난들 속에서 벗어나고 극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난이 우리들의 주름살을 하나하나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난이 우리들의 하얀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들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장 그 자체로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분들의 그 주름살과 흰머리가 존경스러워요. 고난이 주는 여러 가지 고통들도 있지만은 그 고통 속에서 분명 얻는 유익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익함이 있습니까? 첫째로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나를 고난 앞에서 반성하고 성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고, 네 번째로 나를 강하게 연단시켜주고, 다섯 번째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나니아 크로니클의 작가인 C.S. 루이스는 고난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평소에는 듣지 못하다가 고난을 통해서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고난 속에서 발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그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요셉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요셉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은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징계는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요셉은 이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그 사실과 함께 이 고난이 인생의 최종 도착 지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고난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이 고난은 그 과정이다. 천국에 이르는 과정이다.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꿔주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더 좋게 더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며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요셉은 거룩에 대해서 분명한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거룩이란 말 들어보셨죠?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거룩이란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 850번 이상 등장을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첫째로 to purify, 정결하게 하다, 깨끗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별하다 또는 분리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함과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부터 정결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 부정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분리시키는 그 일이 중요합니다. 세상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정결함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정결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 시대는 한마디로 거룩하지 못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교회가 거룩한 교회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직자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인과 비교인이 구별이 어려워졌습니다. 목사와 일반인이 또 구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속기관과 구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거룩함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죄짓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하여 그 유혹의 덫을 곳곳에 설치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혹의 덫에 걸려 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의 덫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와 같은 유명한 그 영성 작가는 대표적으로 돈, 섹스, 권력이라는 그런 책에서 물질의 유혹, 성적 유혹, 그리고 권력의 유혹, 그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대적하기 위해서 초기 수도원 운동이 청빈, 그리고 독신, 그리고 순종의 덕목을 내세워서 그 수도 생활 신앙 훈련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유혹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와요. 집사님들에게도 찾아옵니다. 권사님들에게도 찾아옵니다. 목사님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신앙의 게으름을 피고 있을 때, 교만에 빠질 때 이 유혹이 찾아옵니다. 아담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마귀에게 져서 넘어졌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의 영이 아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대요. 어린이들, 우리가 언제 죄를 짓나요? 이렇게 물어보니 어떤 아주 믿음 좋은 어린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사탄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첫 번째 아담이 그 문을 열면 죄를 짓고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문을 열면 무서워서 도망치지요. 이 유혹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요셉에게도 찾아왔어요. 그때 요셉은 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악을 피하여 도망쳤어요. 그는 그 악이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라 어때서 피했어요? 더러워서 피한 겁니다. 변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 유혹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이 요셉을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요셉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엘로이 하나님, 바라보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을 의식했던 것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의 평생의 좌우명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고 들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상을 의식하며 사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윤동주, 그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의 짧은 인생을 다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대표시 서시를 낭송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 다음 기회에 요셉에 대해서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하나님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승희와 같은 비극적인 그런 인생의 결말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비록 인생에 고난과 굴곡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환경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인드, 형통의 마인드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며 기뻐하노라 라는 그 음성을 들으신 우리 주님처럼 저희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을 결코 배신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평생의 친구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